오늘은 4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를 저희들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저희들 삶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하루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진짜 모세와 바로의 보이지 않는 전투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모세와 바로의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하면 가짜 신인 바로와 진짜 신이신 하나님, 누가 더 강한가 하는 그런 싸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겠죠. 어쨌든 성경은 가짜 신 바로하고 진짜 신인 하나님의 대결,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바로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 구도를 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모세와 아론, 이 두 명이 바로를 만나게 되죠. 그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3일 길쯤 떨어진 곳으로 제사를 드릴 테니까 그들을 보내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명령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시작해요. 즉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라는 이 애국주의자들의 애국심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바로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 애국심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듣자 바로가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그 신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호와는 누구인가 하는 이 주제는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바벨론 포로기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그런 주제죠. 여호와는 누구신가? 세상의 통치는 누가 하는가? 하는 그런 물음이 그 당시에 깊이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이방 왕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로기 시대 때 여호와는 누군가? 여호와는 우리의 왕인가? 아니면 세상의 왕이 우리의 왕인가? 그런 주제가 있었어요. 또 현실의 눈앞에 있는 이방 왕 그리고 세상의 왕이라는 하나님 이 사이에 이 바벨론 포로로가 있던 사람들 그리고 포로기를 겪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은 늘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내 눈앞에는 이방 왕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고 하니 그러면 우리 왕이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물음이 바벨론 포로기에는 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왕은 과연 누구인가? 주일날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인가? 이방의 법칙이, 세상의 법칙이 움직이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이 세상의 규칙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삶도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바로처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머리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숨기면서 살고 있는 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사흘 길쯤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돌아오겠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는 것을 보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애굽왕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시간이 많아서 너희들이 잡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노동의 강도를 더 높여서 잡생각을 할 그런 시간들을 안 주어야 되겠구나 라고 바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의 강도를 더 높여버렸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보다 더 강도 높은 그런 노동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이전에도 강도 높은 노동을 했는데 더 강도 높은 그런 노동을 하게 되었어요. 불만이 쌓일 대로 쌓였는데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신뢰했는데 이제는 신뢰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31절이에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아론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 애굽의 종으로부터 탈출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 경배하고요. 모세와 아론을 철저히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동이 중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출애굽기 5장 22절인데요. 5장 21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벌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종살이하지 않게 해줄 것이야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고 모세와 아론을 철저히 신뢰했었는데,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그들에게 노동의 강도가 더 심해지자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벌 내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소식, 그 소식은 그들을 달콤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난이 오자 단번에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종에서는 벗어나고 싶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은 겪고 싶지 않은 것이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무탈하게 종에서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살고 싶었던 것들이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고 싶잖아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한 군사로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실은 많이 없어요. 나는 구원을 받고 싶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배우고 그거는 귀찮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많죠.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그것은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도 여기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은 받고 싶고 구원만 받고 싶고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 성도의 훈련은 안 하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를 헤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서가야 하는데 그것이 싫고 그것이 귀찮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벗어버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달고 맛있는 것만 빨아먹고 쓴 것은 다 뱉어버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것으로 멈추는 우리가 아니라 구원을 넘어, 구원은 이제 시작이고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강한 백성, 훌륭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하나님께 강하게 훈련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세상의 법칙과 다투고 갈등하면서 그렇게 이겨내시는, 그리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그것이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며 이겨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한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달고 그리고 맛있는 것만 먹기를 원하는 아이들 같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쓴 훈련도 힘든 시간들도 지나가야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될 터인데 저희들은 늘 구원이라는 달콤한 사탕만 먹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구원의 달콤함 뿐만 아니라 쓰디쓴 훈련도 함께 맛볼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더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